신뢰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배신이라는 말이 등질 배에 믿음 신자잖아요. 믿음을 등지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싫고 또 배신을 당하는 것도 싫죠. 좋은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쭉 가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부담이고 두려움이죠. 관계가 깨질 때 얻는 그 상처가 굉장히 크죠.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배신하는 장소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종종 모였던 그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만찬 중에 먼저 나가죠. 유다가.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은요.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 정도 됩니다. 기준이 노예의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노예 정도의 값을 받고 그것을 취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참 당당해요. 얼마 전까지 같이 제자로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모였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군대와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아랫사람들, 등과 횃불,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참 당당하죠.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로마 군대에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군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그들의 아랫사람들, 등과 횃불, 또 무기를 들고 위세등등하게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기죠. 어두워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었기에 군호를 짜고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요, 이런 배신 한가운데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당당하고 담대해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서 나아가서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을 피신시키시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깝죠. 제자의 배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담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담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시간이 오랜 흐른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실 때 핵심은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그들 가운데 섰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미 이겼다. 이긴 싸움이다. 내가 담대한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힘든 이유는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또 사람은 마음이 연약해서 어떤 사안을 들었을 때, 사건을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항상 불안하고 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이 가져다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중병입니다. 암입니다. 예고 없이 그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사고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위기를 겪게 되죠. 열심히 매달렸는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기고요.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서든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험들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있죠.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초라할 때, 사람도 배신하지만 노력도 배신한 것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상황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변하죠. 또 상황과 환경도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환경이 주는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 이해해야 되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죠. 물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붙들어야죠. 마치 제자가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초라하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환경이 나를 배신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제자가 배신하고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먼저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영향받기가 참 쉽죠. 삶의 근거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그때에도 휩쓸려 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까지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하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매운맛의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아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장성한 아들인데 근데 또 얘기 이렇게 들으면 꼭 아들 목소리 같아. 막 울면서 아빠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지만 순간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래서 조용히 전화 끊고 아들 직장에 전화했더니 잘 있대. 문제없이 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십자가의 일을 가신 주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가운데도 우리를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죠. 오히려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 가운데 한 토막 도구로 쓰십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들이 순종하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서도 신뢰를 배워가요. 이런 상관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즐거워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서 즐거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를 위해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균형을 잃고 뒷걸음치다가 다 쓰러집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신약 버전이 바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가, 그 위용이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놀라서 뒷걸음질 칩니다. 막 흔들려요. 균형을 잃고 다 같이 우르르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내주신 것이죠. 붙잡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손을 예수님께 댈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이에요.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또 체험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해야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돼요. 이게 그냥 체념하라, 실패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방법대로 나가요.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오늘 10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이름이 말고입니다. 아마 실제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귀를 자릅니다. 무력으로 맞서죠. 저항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거스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잔을 마시겠다는 말씀이죠. 구약 개념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주어졌을 때 희생 제물로 인류의 죄값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가정생활이나 또 물질생활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선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것, 제가 지어야 할 저의 십자가죠. 또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고 또 기도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죠. 그것도 제가 져야 할 저의 십자가입니다. 근데요, 받아들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아주 좋은 책이고 나온 지 꽤 됐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보십시오. 저도 요새 다시 읽고 있는데 참 좋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고 갈 우리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저도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커요. 내 역할, 내 사명, 그것을 발견해 가면서 본당 맞은편에 그 벽면에 제가 상공부 필수과정 5단계 붙여놨거든요. 보셨나요? 그 레터링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와서 못 붙여놨어.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 상공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요. 그것까지 나오시는 분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무력하고 큰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는 더없이 큰 승리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명을 지켜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잡히지만 제자들은 놓아주라. 그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로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되기 전까지 그들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구하죠.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순종하라. 내가 순종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애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고요. 과정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일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요, 수학도 포기하고, 그죠? 영어도 포기하고, 막 포기합니다. 뭐 세상 것은 그럴 수 있죠. 또 돌이킬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 세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직장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또 일터가 우리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배신의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지치죠. 열심히 섬겼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은 많이 가고 또 변하는 모습이 없으면 힘 빠지죠. 같이 좀 나와서 예배 좀 드려주고 우리 목장님도 좀 참여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기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생각나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크게 낙심하고 오히려 생명이 떠나가기를 구하는 그런 절망을 합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확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한 일을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배신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볼 땐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일을 맞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큰 위험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잘 따라오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또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기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